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보면 우리 TV에서도 보면 아이들 키우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지 또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완벽한 커플인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아이를 원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를 갖지 못했냐면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몸 건강한 신부였는데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기다림이 25년 길게 묘사되어 있었던 걸 알죠? 예. 성경은 아버지의 기다림이 너무나도 오래 25년 동안 있었던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삭 자신도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과 결혼을 해도 아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고 결핍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 여유가 없을 수 있고 어떤 가정에는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가정에는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집안의 남편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오래 기도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죠. 만일 결혼하고 나서부터 기도했었다면 그는 20년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삭의 기다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는 이런 결핍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잃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없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떤 문제든 그것의 해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보통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움켜쥐든지 아니면 잊어버립니다. 그 문제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서 사방팔방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니던가 아니면 방관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자기는 그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도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므로 인간이 그 문제에 매달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던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은 애를 낳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애를 낳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 이삭이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타임이 있는 것이죠.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기대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드디어 아이를 기도에 듣게 됐고 리브가가 드디어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뱃속에 두 아기가 쉬지 않고 우당탕 거린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이 아이가 서로 싸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싸워서 쌍둥이인데 이 아이가 싸우자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민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초음파도 없던 시대에 아이가 쌍둥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아이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선지자가 없는데. 선지자가 누구죠? 예, 바로 이삭이 선지자인 거죠. 쌍둥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뱃속의 아이들에 대한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이렇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이들이 출생을 해서 뭔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에 대한 부르심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두 쌍둥이 똑같아 보이는 두 쌍둥이 중에도 한 사람은 야곱 한 사람은 에서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편애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과 에서를 통해 하실 일을 구분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형은 미워하셨다는 이 말에 불공평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제 주일날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대상이라는 것 자체, 선택받지 않은 건 사람에겐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 많은 복지가가 학생의 일부에게 장학금을 준다 해보십시다. 그럼 장학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혜택을 입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행위에는 불공평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공평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의식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제 주일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자로 주셨다는 것이죠. 즉 여기에 또 장자권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야곱을 장자로 세우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죠. 이제 앞으로 또 보겠지만 에서는 사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에서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에서는 야곱을 통해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만일 에서가 장자였다면 야곱은 에서를 통해 복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중간의 매개체로, 복을 받는 중간의 통로로, 복을 받는 중간의 다리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대변자로 쓰신다는 거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드러내게 하시며 자기를 대변하게 하시고 자기를 표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또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내는 영광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그 부르심에 우리가 또 마땅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